우리들이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하죠. 인생을 살아가는데 힘들다. 좀 더 좀 쉽고 재밌고 즐겁게 살아갈 수는 없을까? 만약에 즐겁고 항상 기쁘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은 얼마나 좋겠는가? 아마도 누구든지 바라는 것이 아닌가? 세상 살아가기가 이렇게 힘든데 참 항상 기쁜 일만 있고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때에 따라서는 근심, 걱정, 원망하고 시기할 일이 있고요. 불평이 나오기도 하고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안하기도 하고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 때도 있고 미운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좀 즐겁고 기쁘고 아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의사들을 만나보면요, 내과 의사든 외과 의사든 어떤 의사든지 다 보면요, 한결같이 병의 원인을 잡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모든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라는 말을 해요. 의사들 다 동일하게 하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성경에 그게 나와 있어요. 만병의 모든 질병들의 원인이 스트레스에 있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을 즐겁게 가지면 그것이 양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심령의 근심이 되면 뼈를 마르게 한다. 모든 질병의 근원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마음을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까? 만약에 오늘 설교 제목처럼만, 정말 마음 중심에서부터 오늘 설교 제목처럼만 살아갈 수 있다면은 아마도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지 않을까? 그럼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첫째도 감사, 둘째도 감사, 항상 감사. 아예 암송하셔야 돼요. 첫째도 감사, 둘째도 감사, 항상 감사. 만약에 이렇게만 살면은 그것이 바로 천국 아닙니까?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면요 마음이 지옥같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첫째도 감사, 둘째도 감사, 항상 감사. 오늘 이 설교 제목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없을까?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첫째도 감사, 둘째도 감사, 항상 감사. 그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래요. 범사에 감사하는. 범사 속에는요, 좋은 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쁜 일이 있어도 감사, 고난이 있어도 감사, 평안해도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이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셔요.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따라서 하겠습니다. 첫째도 감사, 둘째도 감사, 항상 감사. 여러분, 그렇다면 첫째도 감사할 때 첫 번째로 감사해야 될 일이 뭘까? 오늘 본문에 그 비결이 나와 있어요. 우리 16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같이 봅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니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여기 맥주절을 지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그 다음에 이어서 지켜야 될 이유가 나오는데,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3대 절기만큼 반드시 지켰어요. 아무리 멀리 타국에 있어도요 그 3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그 3대 절기가 뭐냐면 6월절입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절기예요. 맥추절이에요.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모든 열매, 오곡백과 이런 먹을거리를 주신 첫 열매를 거두면서 드리는 절기가 맥추감사절이에요. 세 번째 수장절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열매들을 다 수확해서 거두어서 저장해 놓고 감사드리는 것이 수장절, 오늘날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이 3대 절기를 특별히 지키라고 아주 강조하시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남자 중심이었기 때문에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그래서 이 3대 절기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맥추절은 하나님이 첫 열매, 모든 곡식, 보리, 특별히 보리와 밀이죠. 그 열매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예요. 여러분, 첫 열매 속에는 만물의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이시다, 만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하잖아요. 농사를 짓고, 농부들이 농사를 짓고, 쌀, 그리고 상추, 저희 사택에도 그 앞에다가 그 이웃집 다른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그 좀 이렇게 조만한 이제 이렇게 화분 같은 거 몇 가지 있잖아요. 거기다가 고추하고 상추를 갖다 심어 놓더라고. 그 제법 잘하니까요. 그거 따서 먹는 솔솔한 재미도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아무리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 열매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만약에 그 속에 생명이 없으면 아무리 갖다 심어도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만물의 열매, 즉 그 속에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첫 열매가 나오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이것이 맥추 감사절이에요. 여러분, 그래 첫 번째도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먼저 내게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요 일용할 양식을 다 이렇게 일하는 대로 수고하는 대로 열매 먹을 수 있도록 열매들을 다 땅에다 내놓으셨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죠. 어떤 사람이 이제 시장에 가가지고 이제 그렇게 동네 시장 있잖아요. 옛날에 5일 시장도 하고 그러는데 가가지고 새 신발을 사서 새 신발.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시장부 어쩌다가 이 새 신발을 잃어버렸네.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한지 하루 종일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왜 하필이면 이제 이 새 신발을 잃어버렸냐, 도대체 왜 잃어버렸냐 하면서 불평하고 오다가 보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게 보니까 다리 없는 사람이 앉아서 구걸하고 있어. 저 사람은 신발을 줘도 못 신어요. 근데 나를 보니까 내가 2다리가 있잖아. 비록 새 신발이 없어서 불평되지만은, 그러나 내 2다리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마음을 싹 바꿉니다. 없는 것을 가지고 감사의 조건을 찾지 말고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를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있는 거, 여러분, 다리 사람이 만듭니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들이 인생길에서요 다 이렇게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있는 것만 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보니까 집에 보니까요 수저도 있어서 감사, 그릇도 있어서 감사, 솥단지도 있어서 감사, 감사할 것이 다 가득 차 있네. 여러분,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신 것에 대한 감사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다 받은 것만 있습니다. 태어날 때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빈손으로 왔잖아요.
여러분, 공수대 공수고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차피 이 땅에서 받은 것 가지고 사용하다가 다 놓고 갑니다. 떠날 때 한 푼 가져가는 사람 없어요. 제가 많은 사람 염을 했었다고 했잖아요. 죽은 사람 염을 해보고 갈 때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해보니까 그렇고요. 96세 되는 할머니도 염을 해보니까 다 놓고 갑니다. 육신도 쓰고 사용하다가 고장나면 고쳐 쓰다가 나중에 육신도 버려놓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 받은 것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 받은 거.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소유라. 이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들을 기뻐하셔요.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배은망덕한 사람이다 그래요. 여러분, 은혜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첫 번째 감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예요. 그래서 각종 열매, 그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첫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잠언 3장 9절 10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암송하셔야 돼요. 주보지에 보면 나와 있어요. 주보지에 잠언 3장 9절 10절. 주보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잠언 3장 9절 10절이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여러분, 입술로 공경합니다. 그래 되는 거 아니에요.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요, 약속까지 하셔요.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익은 열매. 그래서 여러분, 11조 헌금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말라기 선지자는요, 아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11조 헌금은 그것은 내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신다. 여러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공경하는 것, 이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첫째도 감사는 하나님이 내게 다 주셨어. 그렇기 때문에 감사야. 둘째도 감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첫째도 감사, 둘째도 감사, 항상 감사. 여러분, 둘째도 감사는 두 번째로 내게 무엇을 주셨는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물론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16절을 보시면은, 우리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도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 또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 두 번이나 수고를 하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일할 수 있다는 자체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뭔가 일을 할 수 있다는 이 자체는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총의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수고하는 것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수고의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일하는 대로 수고의 열매를 먹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엄청난 은혜예요. 그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사과나무 아래 밑에서 그냥 누워가지고, 하나님, 저 사과가 뚝 떨어져 내 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앉아가지고 그 금식 기도하고 하루 이틀 3일 내내 평생 기도해도요, 사과가 뚝 떨어져 그 사람 입으로 안 들어갑니다. 몰라요. 또 혹시 누가 지나가는 사람 보니까 저 사람 저렇게 하다가 굶어 죽겠네, 그 불쌍해가지고 떼어가지고 이렇게 하나 따가지고 입에다 넣어주면 들어갈지 몰라도 절대 그냥 안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내가 내게 왜 사과나무를 준 줄 아느냐? 내가 내게 왜 손을 준 줄 아느냐? 내가 내게 왜 머리를 준 줄 아느냐?
그거 활용해서 사과나무를 갖고 오고 그 열매를 따서 먹도록 누리도록 주었건만은 수고는 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먹기만 바란다. 게으른 자여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대사는후서의 3장 10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수고할 수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수고한 대로 열매를 먹을 수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엄청난 복입니다. 그래서 둘째도 감사는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요. 또 뿐만 아니라 내가 수고를 하더라도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에 대한 감사예요. 그러니 감사가 나와지죠. 여러분, 직장에서의 일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 가정에서 일하는 것도 감사, 교회에서 일하는 것도 감사,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 기도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 헌신봉사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서 수고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일한 대로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수험생들이, 학교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요. 그런데 믿는 학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학생들만 합격하고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학생들은 떨어지고 그러던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다 수고하는 대로 열매 먹도록 이미 주셨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성적이 좋은 거예요. 공부하지 않고 펑펑 놀면서 좋은 결과를 얻는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고한 대로 열매를 먹는 거, 이렇게 하신 은혜, 그것을 생각하면 둘째도 감사해요. 일할 수 있다는 자체가 감사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첫째도 감사, 둘째도 감사, 항상 감사. 여러분, 항상 감사한다고 할 때 무엇을 항상 감사해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은 맥주절로 지키잖아요. 자, 우리 한번 무엇을 항상 감사해야 되는가? 16절 보면 나와 있는데 우리 1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맥주절을 지키라. 첫 열매라는 단어가 나와요. 수장절을 지키라.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해놓으라는 말씀이 나와요. 첫째도 감사, 첫 열매도 감사, 또 중간중간 열매들도 감사, 끝에 열매를 저장하는 것도 감사. 그래서 첫 번째도 감사요, 둘째도 감사요, 셋째도 감사, 항상 감사해요. 시작도 감사요, 중간도 감사요, 끝에도 감사, 항상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에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선포하시잖아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소유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명도 내 거 아닙니다. 하룻밤새 하나님 불러가면 그냥 놓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유 삼으셨어. 하나님이 그래서 함께 하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 항상 감사지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늘 감사하면서 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셔요. 그래서요 찬송가 430장에 보면은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 찬송가 가사가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러니 항상 감사죠.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첫째도 감사, 둘째도 감사, 항상 감사.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돌봐주셔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그러니 항상 감사 아닙니까? 어느 선교사님이요, 이제 선교하러 오지에 가게 됐어요. 내가 아주 이제 문명이 닿지 않는 그 산골 마을이라서 아주 그 사람들은 배타적이에요. 그래서 외부의 사람들이 오면 위협을 느끼고 해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마을, 그 산골 마을 거기만큼은 가지 말라고 사람들이 만류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타고 가야 되겠구나 기도하고 갔어요.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복음도 전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며칠이 지나도 안전한 거예요. 그 마을 사람들이 나중에 찾아와가지고 선교사님한테 그래요. 우리는 당신이 우리 마을에 들어올 때 해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자고 있는 그 집에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거기를 다 이렇게 두르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누굴까요? 천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지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나 혼자 왔는데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지키셨구나.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감사하죠. 그것도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어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애지중지합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속량하셨어요. 건져내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천국 가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반드시 천국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 항상 기도할 수밖에 없죠.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요, 더 좋은 것,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가 달라고 하면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서는요, 아예 11장 13절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아. 여러분, 성령의 반대가 뭐예요? 악령이잖아요. 여러분, 악령을 받은 사람들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번민해요. 근데 여자가 분을 내면은 5개월에도 뭐가 내린다고요? 서리빨이 내린다고 하는데 고유정이라는 여인들이 있었다고. 근데 자기 남편에 대해서 그렇게 미워하면서 자기 남편을 완전히 난도 죽여가지고 난도질 해가지고 그렇게 한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그게 사람의 온전한 정신 가지고 될까요? 자기가 그것도 대학교 다닐 때 아주 커플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그렇게 사랑하고 연인 관계 했었는데 나중에 죽일 때 보니까 잔인하게 그 여자가 자기 남편을 살해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악령의 역사죠. 성령 받으면은 성령의 열매는 다른 사랑과 희락,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음, 화평의 열매예요. 여러분, 성령 받은 우리는 성령을 받아요. 그러니 항상 감사죠.
항상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좋은 것을 주시고요.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겠습니다. 첫째도 감사, 둘째도 감사, 항상 감사. 그럼 이 말씀을 아예 암송하셔야 돼요. 첫째도 감사, 둘째도 감사, 항상 감사. 저도 가만히 나 자신 한번 묵상해봐요. 자신을 한번 이렇게 말씀도 준비하면서 자신을 묵상해 보니까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여러분 시골 공주 사공면 해월이라는 그 조그마한 동네에 가보면요. 아니 윗집은 저기서 오토바이 타다 가다 죽었지. 아랫집은 목매어 자살해 죽었지. 저쪽은 인민군의 앞잡이 노릇하다가 그러다가 그래도 풀려나긴 했지만은 그러나 정신 이상이 돼가지고 왔다 갔다 하지. 이 주위에요. 그런 자살한 사람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고 죽은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조그마한 마을에서 하나님이 나 같은 부족한 자를 핀셋을 딱 끌어올려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이제는 목사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너무너무 큰 은혜. 이제는 또 영적인 세계를 알고 자연을 보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것뿐이네. 이런 우리가 먹는 쌀, 사과, 감귤 사람이 못 만들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있어서 그것을 이제 일용할 양식으로 사서 먹기도 하고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사람을 마지막에 창조합니다.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지으셔서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이게 첫 번째도 감사, 첫째도 감사. 하나님이 다 주신 것뿐이네. 나 빈손으로 왔잖아.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어. 다 받은 것뿐이야. 첫째도 감사. 둘째는요,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뭡니까? 노예서도 가만히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올해 이제 제가 이제 은퇴할 때가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참 기적의 은혜로 규칙부장 됐어요. 재판국장 됐어요. 그런데 법리 세미나를 하는데 뭐 다른 사업한다고 예산을 팍 줄여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다? 줌으로 노회원들 330개 교회를 연결해가지고 노회원 목사님들, 장로님들을 줌으로 교육을 했어요. 야, 하나님의 은혜. 내가 이렇게 일할 수 있다는 자체만 해도 엄청난 은혜요. 수고하는 대로 또 헛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 둘째도 은혜, 감사. 그러니까 항상 감사.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목회자가 되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저 없는 약속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니 항상 감사해요. 그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 항상 감사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첫째도 감사, 둘째도 감사, 항상 감사.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모든 것 받은 것만 있는데 참으로 첫째도 감사. 이제 내가 수고하여 일할 수 있다는 자체, 이 자체만 해도 엄청난 은혜요 감사. 참으로 둘째도 감사. 이제는 항상 감사. 하나님께서 늘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이제는 부활하셔서 저 아름다운 천국을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 항상 감사.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대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